제가 강도사 때의 일입니다. 처음으로 강도사 때 운전을 배우고 거금 40만 원을 주고 중고 프라이드를 구입을 해서 운전을 했습니다. 운전을 배운 후에 한 번은 고속도로를 타고 멀리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집사람, 저, 네 사람, 가족 모두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기 30분쯤을 남겨두고 차가 진동이 느껴지면서 조금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초보라서 고속도로를 계속 달렸습니다. 뒤따라오던 차가 우리 차를 보고 지나가면서 손짓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갓길로 세우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차를 살펴보았더니 차의 뒷바퀴가 찢어져서 한쪽이 내려앉아 있는 거예요. 하마터면 큰 사고를 만날 뻔했습니다.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부터 장거리 운전을 하게 될 때는 다른 것은 몰라도 타이어만은 꼭 점검을 하고 떠나려고 합니다. 휴가를 떠날 때나 멀리 운전을 할 때 차량을 점검하고 떠나야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운전을 할 때에 가끔 멈추어 서서 삶의 타이어를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늦게 가는 것 같지만 안전하게 가고 새롭게 갈 수 있습니다. 바쁘다고 생각 없이 점검 없이 질주하다 보면 어느 순간 더 큰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 해의 끝날이고 새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송구의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점검 없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 그리고 현재 다가올 새해를 앞에 두고 점검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편 4편 4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루의 삶을 잠자기 전에 이렇게 점검을 했습니다. 한 목소리로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자, 자리에 누워서 잠자기 전에 한날을 돌아보면서 점검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 해는 오늘 마지막 날 점검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난해 그리고 현재 새해를 점검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점검을 해야 되는데 타이어 점검은 정비소에 가서 하면 되는데 자, 우리는 어떻게 점검할까요? 말씀으로 점검을 해야 된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사야 5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읽었는데 자, 1절, 2절 말씀을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어떤 단어죠? 1절과 2절에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뭡니까? 생각하여 보라. 2절에도 생각하여 보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해도 안 되고 생각 없이 한 해를 보내면 달라질 게 별로 없습니다. 세월만 지나갑니다. 나이만 한 살 더 먹습니다. 한숨만 나옵니다. 그러나 생각하면 은혜가 있고 생각하면 의미가 부여되고 가치가 부여됩니다. 뭘 생각할까요? 과거를 생각하고 오늘을 생각하고 내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지난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지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지난 한 해 2016년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과거에 얽매여서 사는 것도 문제지만 지나간 날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전혀 돌아보지 않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하루가 끝나는 날에 꼭 이렇게 자신을
돌아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간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혹이라도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한 것이 있습니까?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다면,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났다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다면,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았다면, 품지 말아야 할 마음을 품었다면 회개하고 내일은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마감한다고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루는 잠들기 전에 생각하고 돌아봐야 되고 1년은 마지막 날에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하여 보라. 뭘 생각해 보라고 그러죠? 1절 말씀을 보니까 뭘 생각하여 보라고요? 너희를 파낸 우묵한 웅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하는 거예요. 파낸 웅덩이 어떤 것이에요? 자, 여러분, 파내버린 웅덩이 어떤 것입니까? 빛이 들지 않는 것인 거예요. 어두운 이스라엘의 과거를 말합니다. 2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과거는 어떠했죠? 어두웠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조각해서 밥벌이를 했습니다. 자, 이런 어두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과거는 어떠하죠?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왜 포로로 끌려왔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온 나라가 우상 숭배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세상의 법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 51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뭐했냐고요? 잊어버렸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한 이유는 그들을 지으시고 그들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부끄럽고 어두운 길을 가게 됩니다. 우묵한 웅덩이에 놓이게 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묵한 웅덩이 같은 내 삶의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행한 말들, 행위들, 생각들이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너무 자주 백밀러를 쳐다보면 앞이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뒤를 아예 쳐다보지 않으면 또 뒤쪽이 위험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은 백밀러를 쳐다보아야 뒤쪽에 있는 위험을 방지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백밀러를 쳐다봐야 될 순간이에요. 2016년 돌아다 보아야 될 순간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묵한 웅덩이 같은 내 삶의 영역이 지난해에 없었습니까? 자기가 알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과 자신만은 알 것입니다.
하나님,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우묵한 웅덩이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우묵한 웅덩이, 빛이 들지 않는 웅덩이에서 올라오고 싶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내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새해에는 올해에 범한 부끄러운 일 행치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손과 발을 지켜주시고 입술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돌아보고 주님의 도움을 구함으로 뒤로는 회개하고 새해에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씻음을 받고 새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뭘 생각할까요? 2절 말씀해 보니까 뭘 생각하라 그럽니까?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자, 아브라함과 사라, 어두운 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하여 보라 하고 난 다음에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부르고 그에게 뭘 주었다고요? 복을 주어서 장성케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상 숭배의 어두운 과거인 우묵한 웅덩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복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이라는 빛이 들지 않는 우묵한 웅덩이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셨어요. 어떤 백성들에게도 주지 않았던 은혜와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 보니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자, 어떤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까? 처음에 보니까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주셨고 채우지 아니한 물건이 가득한 집을 주셨고 파지 아니한 우물을 주셨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주신 거예요. 자, 무슨 말씀입니까?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얻을 수 없었던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자식이 하나도 없을 때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 그러고 복을 주어서 천하 만민이 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 그랬습니다. 100세가 다 되었는데 아이 한 명 없는데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손자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날 때 야곱을 비롯해서 몇 명이었습니까? 70명이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땅 한 평도 없는데 이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넓은 땅도 주셨습니다. 전혀 수고하지 않았는데 주신 복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강대한 이집트가 있고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부르시고 그 방법을 알려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나는 전혀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 들어온 것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모를까요?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여 보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나는 전혀 수고하지 않았는데 얻은 혜택들이 있더라고요. 자, 다대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부산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에 내가 살고 있다. 저는 이런 자부심이 최근 들어서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도로가 넓어지고 깨끗해지고 6차선 도로가 시원하게 뚫렸습니다. 늘 바다를 바라보고 사는 것만도 감사한데 환경까지 좋아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삽질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넓은 도로를 달릴 수 있게 하시고 전혀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공원을 몇 개나 부산시청에서 구청에서 지어주고 이 지하철도 개통시켜주고 혹시 뭐 지하철 개통하는데 가서 노동하고 뭐 노역하고 하신 분들 있으세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요즘 기도할 때 이렇게 자주 운전하다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로마가 닦아놓은 넓은 길 세 길을 통하여 복음을 열심히 전한 것처럼 딴 생각하지 말고 다대포에 넓게 닦여진 길을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열심히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자, 이것이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고 우리 성도들이 받은 복이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를 생각해 보면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복도 있습니다. 힘들고 눈물도 여러 번 흘렸지만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찬송가 429장 보니까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모를 뿐인 거예요. 왜 감사가 없고 한숨이 나옵니까? 받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그동안 받은 거, 좋은 거, 고마운 것은 잊어버리고 나쁜 것 한 가지, 서운하게 한 것 한 가지, 그것만 딱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관계를 끊어버리고 돌았습니다. 니하고는 끝이다. 한 가지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지금까지 좋았던 모든 것을 잊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그 순간 니하고는 끝이다 하고 돌아서는 그 순간 1분은 속이 시원하지만 곧 후회합니다. 옆에 가까운 사람 몇 명이나 된다고 그렇게 돌아서 버리면 지금 당장은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옆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오래 지내다 보면 허물이 보이고 실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조금 품어주면 되는데 아이고 막 끝이다 이렇게 되면 또 어디 가서 누구 만나서 이런 정을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겠습니까? 10가지를 받아놓고서도 못 받은 것 한 가지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상하고 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받은 은혜, 복은 잊어버리고 지금 힘들고 지금 어려운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복잡한 것만 있습니까? 꼬이기만 합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해도 너무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난 한 해 가만 돌아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받았습니까?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또 생각하여 보라 하는 거예요.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이미 받은 것을 감사하고 지금 받은 것을 감사하고 앞으로 받을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서 마음을 다하여 뭘 표합니까? 헌금으로 우리의 마음을 표하는 거예요. 신령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게 이거예요. 중고등부 청년들도 받은 은혜와 복이 있는 거예요.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감사하고 교회 다녀서 신앙생활 한 게 감사하고 취직되어서 감사하고 대학 들어가서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도 마음을 딱 표해가지고 오늘 못했으면 내일이라도 하나님께 지난 한 해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고 신년 감사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감사라는 영어 단어 Thanksgiving은 think, 생각한다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감사가 생깁니다. 자, 지난해 주신 은혜와 복을 헤아려 보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앞으로 받을 은혜와 복을 기대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송구영신 예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이 있지만 제일 감사한 제목이 뭡니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제일 감사해요. 해가 지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 영생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해를 돌아보면 부끄러운 우묵한 웅둥이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기저기 내 삶에 우묵한 웅덩이, 부끄러운 웅덩이, 빛이 들지 않는 어두운 웅덩이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구원 영생을 취소하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가 있는데 제가 얼마나 신용카드를 많이 썼는지 저 카드에는 VIP가 딱 적혀 있어요. 이 VIP 카드가 돼요. 근데 12월 달에 딱 보니까 내년도에는 VIP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싶어서 봤더니 이 사람이 이상하더라고요. VIP 카드에 있어도 뭐 별 큰 혜택은 없는데 VIP로 늘 대우받다가 안 된다 하니까 이 기분이 또 살짝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리 봤더니 사용 내역이 적어가지고 올해는 사용 내용이 적어가지고 내년부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사용한 돈의 액수는 되는데 네 군데를 안 갔대요. 네 군데를. 그래서 한 군데를 더 가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한 군데를 더 갈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 세상은 그런 거예요. 딱 평가해보고 이거 여기 안 되겠다 싶으면 잘라버리고 취소시켜버리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해마다 평가해가지고 하늘나라의 VIP가 될 건가 말 건가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2017년도에 하늘나라 시민권 얻을 수 있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좀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 영생 구원 주신 것 취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104편 12절에 보니까 동이 서해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우묵한 웅덩이 부끄러운 것을 멀리 옮겨버리셨습니다.
지난해에 우묵한 웅덩이를 가지고 계산을 한다면 내가 받은 구원은 취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해가 바뀌어도 주신 구원 영생, 하나님의 자녀 신분 그대로 유지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해가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감사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눈물로서 나아가도 다 못 갚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자, 3절 말씀해 보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새롭게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묵한 깊은 웅덩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웅덩이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와서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비참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은 사람이 살지 않고 적막강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건물은 무너지고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면 이런 소망 없는 땅이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3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청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비참합니다. 소망 없습니다. 건물은 무너지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이런 황폐한 곳을 과일이 자라고 식물이 자라고 물이 풍성한 동산 같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 물된 동산 같게 하시겠다고. 그래서 다시 찬송 소리, 감사 소리, 기쁨의 소리가 넘치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망하게 하려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처벌을 하려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물된 동산,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말씀에 의하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올해에 분명히 어두운 웅덩이가 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다.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부끄러운 게 있습니다. 성경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전도도 한 명도 못했고 그렇게 교회가 전도하자 하는데도 관심이 없었고 직분자로서 새벽기도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헌금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은밀한 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고 해도 주님 앞에 다시 나와서 하나님, 새해에는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끄러운 웅덩이 다시 파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면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주홍 같은 붉은 재도, 진홍 같은 붉은 재도 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는 새롭게 만들어지고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의 손이 닿으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황폐한 적막강산이 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땅, 그 땅이지만 하나님의 손이 닿으면 에덴 동산같이 즐거움과 감사와 노래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란 테헤란 왕궁에 가면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모자이크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은 벽에서 다이아몬드처럼 빛을 반사합니다. 건축가는 이 왕궁을 처음 디자인할 때 거기에다가 원래 계획은 큰 거울을 붙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파리에 직접 가가지고 큰 거울을 직접 보고 주문을 해서 들여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거울을 달려고 도착한 상자를 열어보니까 거울이 여기저기 끼어져 있었습니다. 못 쓰게 되었습니다. 파리에서 테헤란으로 수송하는 도중에 수송자의 잘못으로 끼어져 버린 거예요. 담당한 책임자가, 수송 책임자가 왕궁의 건축가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잘못했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몹시 화를 낼 줄 알았던 건축가는 뜻밖에도 끼어진 거울 조각을 전부 다 가져오라고 했고, 그리고 끼어진 거울 조각 더 잘게 부수어서 그걸 일일이 벽에 붙였습니다. 그러자 거울 조각이 은빛으로 반짝이는 모자이크로 되살아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깨진 거울 조각은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모자이크 작품으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생각하면 깨진 유리 조각처럼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해에 주의 손이 닿으면 나도 새로운 작품으로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가치 없고 깨진 쓸모없는 유리 조각도 작품으로 만드시는 최고의 예술가이기 때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불리는 사울을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제자 중에 제자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넘어진 다윗도 다시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별이 되는 성군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아름다운 조각가이십니다. 지난해의 초라함과 우묵한 부끄러운 웅덩이를 생각하고 주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헤아릴 줄 안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황폐한 내 삶과 마음을 에덴같이 복과해 주심으로 주의 백성을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믿고 나아가서 새해에는 황폐한 내 심령, 황폐한 내 가정, 생업의 현장이 에덴 동산처럼 열매가 맺히고 물이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